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를 사모하는 자들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곳을 보시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땅히 예배할 줄로 알고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곡 단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묵상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도로서의 품위와 자세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적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불의를 행치 않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잘못에도 속히 회개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한 저희들에게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치료제를 보내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이때 그 옛날 미스바에 주셨던 대각성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의 사업장이 많은 이익이 창출되며 영역이 넓어져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날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직장도 성도들의 기도와 열심과 달란트로 인하여 화합되고 안전하며 즐거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필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자 한자 적어갈 때 잊혀졌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며 충성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어가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잠시 쉬었던 학업과 계획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간직하게 하셔서 모든 행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기봉 장로님, 최정희 권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지난 한 주도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 가정을 위해 불절주야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며 능력이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아람 선생님 찬양으로 더욱 영광 드리오며 감사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24절까지 읽고 2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김아름 선생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이때일수록 또 고난의 강도가 깊은 만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또 고난의 강도가 깊은 만큼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땅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죠.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더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의 삶 이후에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또 자신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장까지 살펴오는 동안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교회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중차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또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이 핍박자였던 사울을 중심으로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 이런 무서운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큰 핍박이 있었지만 이 압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사방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성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의미하는 이
방법이 오늘날 이와 같은 재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뒤에 흩어진 사람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에서는 3,000명, 또 4장에서는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6장 이후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제자의 수가 불어나서 흩어지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진다.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족처럼, 한 가족처럼 모여서 이렇게 알콩달콩 어려움 중에도 노예 계층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생업을 연명하기가 힘들었던 그 시대에 가족처럼 살던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로 제자의 무리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다. 사람이 모여있다가 흩어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모여있다가 흩어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가족끼리 모여있다가 흩어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흩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경험 중에 흩어지는 경험,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죽기보다 싫은 경험이 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핍박에 의한 흩어짐을 교회에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정하다 이렇게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 냉정하시다, 야 그야말로 냉가슴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 흩어지는 매정한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태풍이 또 몰아닥쳤는데 대기는 순환을 이루고 깨끗해졌습니다. 바다는 또 얼마나 청정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강풍이 불어닥쳤지만 이 마을에 있던 민들레꽃씨가 저 먼 타 지역에 꽃이 없던 지역에 착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필 봄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코로나와 두 번의 큰 재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곳에서 착화를 이루고 또 다른 기적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까지 이 핍박의 주도권은 사탄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가중될 때에 사탄이 교회를 막 이기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하고 사탄은 왜 저렇게 활개를 치는가? 거기서 낭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잡듯이 뒤져서 예수 믿는 자를 끌어내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그 일이 금방금방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탄은 교회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사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천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보지 않고서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가 이 수많은 제자화된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8장을 읽었는데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벌써 예수님이 예언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언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회방을 놓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교회를 무슨 적폐인 마냥 마녀 사냥 몰이하는 듯이 이렇게 몰아붙였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흩어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지겠지. 교회는 끝장나겠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면 교회가 움츠려들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가가호를 방문하며 교인들을 색출해내고 흩어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탄의 흩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도 생업도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패배자가 되는 것 같지만 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곳곳마다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도로 하나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척에 둔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짐승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혼혈족입니다. 이게 혼혈족이라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이 맹점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혼혈족이라고 해서 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앞장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방 잡신을 끌어들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또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천주교 비스무리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풍토신을 섬기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섞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 잡신을 끌어들여서 다른 형태의 신앙을 만들어낸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요약해서 보면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 속이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는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참 미운 사람들이죠. 짐승처럼 취급을 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짐승 취급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랑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자기 식구들, 자기가 이룬 업적들, 자기가 취한 명예에 관해서, 자기가 구성한 가족 식구들에 관해서, 자기가 맺고 있는 지인들에 관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명심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나팔수 역할만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으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개성교회도 맛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입니다. 혼혈인데다가 모세 오경을 접합해서 이방 잡신을 접붙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차별을 받았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모아졌습니까? 그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했고 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사마리아에서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그 짐승같이 여겨지는 그 땅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문이 전개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지 못하는데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소통하지 못하고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간절히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죠. 짧은 구절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짐승같이 여겨지던 땅에, 어둠의 땅에, 그 흑암의 땅에 밝은 빛이 전해져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 전체의 기쁨이 감도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자기들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답고 이것보다 고상하고 나 자신을 찾는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고아처럼 살아왔습니다. 고아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시고 형제들이 누구고 우리와 같은 식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 이 비밀의 통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받는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당시 구브로와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소아시아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대단한 것은요,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려면 또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절차를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5절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16절, 17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할 사명에 관해서 첫 번째 도전을 받았다면 두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19와 더불어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소홀했고 또 기도하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이 문제에 관점을 두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 생각을 그야말로 소름 끼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놀라운 말씀이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도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죄 용서의 복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한, 여러분,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잘 알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우리의 형제된 사람들이 누구신가 잘 몰랐던 과정 중에 죄 용서함의 복음의 비밀을 받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절차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기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단의 공격까지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현장에 사마리아 사람들 독자적으로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짐승같이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 모든 식구들을 사로잡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해서 죄 용서함의 복음과 성령 세례가 균형 있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쏟아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예수님의 땅 순서 가운데 속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맞춰가면서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왜 본문에 나타난 이 성령 세례와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한 마음을 품고 사모하는 공동체를 이런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이 성령이 세례와 함께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선교 소식지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그건 언어도 없고 언어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이 번역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지금도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성령 세례의 역사의 현장이 선교지에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을 해야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체험이 따르지 않아도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받는 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로 모인 우리 교회에는요, 우리가 이 다음 펼쳐져야 할 사역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도 성령 세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해내는 사역을 앞으로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때에도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니 재난 중에서도 예수 믿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성도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우리 개성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 재난의 기간이 하도 길어서 지친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중에 전화를 받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님들의 이 전화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3주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우리 12층 전도 대상자인 저와 동년배 아저씨가 목사님 요새 힘드시죠? 저를 걱정하는 듯이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주변에서 모진 언사를 들으면서 참 마음고생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과거 한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아내와 남편이 이루었고 두 아들까지 이렇게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이 험악한 세상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이 아내가 길을 쓰고 헤쳐나가고 있는데 시간을 달리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가 전화로 직접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내가 죽였다. 그야말로 역마살이 끼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죽게 했다. 내가 잡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 홀로 된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시댁 식구들이, 시동생들이, 또 시누이들이 찾아와서 이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시골 마을에서 친정 어머니가 올라와서 그날 밤에 잠자리를 청하고 딸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누워서 손을 펴서 딸의 손을 잡아주며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친정 어머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일구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친정 엄마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독이시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음성과 함께 친정 엄마 품 같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황무지 같았던 사마리아 땅에도 죄 용서함의 복음과 성령 세례가 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시 아픈 재난의 시간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고통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정엄마 품 같은 교회로 탈바꿈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시대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또 형편을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 앞에 귀에 쓰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바친 예물입니다. 참으로 이 믿음의 헌금과 씨앗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어 각 가정의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내세의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 약속 믿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과 해방함을 누려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 강건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어야 할 은혜가 있사오니 내가 그를 고치리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각종 근심과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명확해지는 은혜가 각 가정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질병은 없는 줄로 압니다. 병든 자가 믿음으로 구할 때 치료함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온전케 해주셔서 이 땅에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자손들의 강성함을 허락하옵시고 산옥에 복을 주시고 나누어 주고도 풍성함이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곤고함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제는 갚아주시어서 자녀들의 효를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노년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결혼과 취업과 진급과 승진과 시험의 합격에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의 어떤 문제이든 믿음으로 해결됨을 보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또 오후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중단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실황 녹화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로 활용해서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 제목도 공지사항에서 받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과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계속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역별 112, 119 기도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극복 및 또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인 성경 필사에 우리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픈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호 형제는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헌금이 가능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교회 개성교회를 죄 용서함의 복음과 성령 세례의 부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탈바꿈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